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받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당하게 하려 함이며 그러나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사랑과 진리와 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영광을 보길 원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의 빛을 따라 조명하시며 은혜를 따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저들의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로 허락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또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시도 하나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시도. 근데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제시한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더 많이 추구하고 살았다? 내 영광.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라 하지만 그 내면의 중심에는 누구 영광? 그게 인간의 무슨 본성 때문에 그러한다?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에? 받았다. 1번. 안 받았다. 5손가락. 받았다.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 김순덕 권사님 명쾌한 답이시니까 그냥 잘하셨습니다. 저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 뭔가 삶을 가지고 뭔가 열매를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결국엔 누구 자랑으로 끝난다? 내 자랑.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말하고 예수님만을 늘 이렇게 알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자다 안 본 자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난 거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믿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여기셨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고 은혜인데 이것이 한 사람의 망함이 한 사람의 죽어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일러주시고, 이제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삼아줬다는 사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은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인데, 병이나 고쳐보고 귀신이나 쫓아낸다고 해서 뭘 어쩌려고 그럽니까? 병든 자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나로 인하여 병든 사람이 났습니다. 나로 인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내 영광에는 주님의 영광이 안 보여. 그거는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쇠가 빠지게 내가 예수 믿게 했더니만 전자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까봐 항상 두려웠다. 그게 남의 얘기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이제 엎어지고 뒤져도 이제 누구 안에 있는 거니까.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누림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우리 속에 맨날 뭐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밖에 없다고 고백하죠? 눈만 뜨면 뭐 한다. 우리의 품성은 원래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선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본질이 손상됐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는 존재, 완벽한 나라는 존재, 내가 흐뭇해하고 괜찮은 나가라고 도착을 하면 나는 좋고 괜찮을 거야 라는 이 각가지의 명령이 각 심령들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좋은 사람이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열망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안 잡는다. 거기에 잡히면 우리가 추월하고 자기를 새롭게 개선하려고 보고 계속 개선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그래 왜 7번 참았다 우리는 반드시 몇 번째 넘어지니까. 바로 이게 비진리라는 겁니다. 비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어주심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심리학적으로 뭔가 철학에서 많이 쓰는 그다음 수도원에서 많이 쓰는 육신을 막 금욕주의, 육신을 단련시켜가지고 인간을 개선해서 죄로부터 발버둥 치도록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나를 띄어내버리려고 노력하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교육이 부족하다, 철학적 방법을 동원하든 수도원적 방법을 동원하든 심리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의 매임은 죄로부터 벗어남이 있다 없다. 그래서 맨날 그들은 발버둥 치지만 날마다 공고하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지난날 죄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마귀에 묶여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관점을 십자가에 완전히 끝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영광이 뭐냐? 자유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전호신 지사님은 낑낑거렸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됩니까? 7번 넘어지고 8번째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이제 철 들으셨는지 알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우리가 저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
다 끝내줬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괜찮은 사람 만들어보고 착한 사람 만들어보고 흐뭇해한 사람 만들어보려고 한 행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이 그를 묶어대고 결국엔 죄의 삭슴보다 사망이고 넘어짐이고 죽음이라는 밖에 안 되는 결론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 믿는 증거였어요? 나를 믿는 증거였어요? 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진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왜? 예수님은 죽으심의 끝남을 통하여 죽음만이 했다면 석가도 죽었고 알라도 죽었고 다 죽었지만 확실한 죽음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림이 있는 겁니다. 이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아차하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 나를 의지해. 잘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나를 끝내줬지만 아직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줬어요.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지만 죄성은 남아있다. 죄값은 해결해줬지만 죄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과정으로 가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의 관점에 가기 위해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를 6장에서는 그렇게 제시하거든요. 이거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우리 안에 이 남아있는 속성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의 삶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죄성은 아직 이미 끝내줬지만 아직 남아있다. 거듭난 신자는 죄 아래 있지 않고 누구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이미 종식되어 있으나 죄는 어떻게 된다? 남아있다. 그래서 부패한 성품과 이 죄가 남아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이 더 날릴 벅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면 뭐 할까요? 반성하고 후회한다. 1번. 가서 잘못했다고 빈다. 2번. 어차피 난 이래. 난 타협하고 그냥 합리화한다. 3번. 손가락으로 한번 펴봅시다. 3번. 나는 회개하고 자복한다. 1번. 그리고 이게 너 때문이야 하고 탓한다. 2번. 어쨌든 나는 원래 이래 하고 자기 변명한다. 3번.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까? 전호신 주사님은 하나가 빠져서 2번이래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음의 상태로 나갔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여러분,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배에 있을까요? 본능 유형들은 장이 에너지니까 배에 있을까, 죄가? 감정 유형들은 심장에 힘이 있으니까 이 죄가 여기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어디에 거할까요? 우리 몸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거한 거는 죽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몸에 거해 있던 이 죄가 예수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죄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르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 죄는 개인이나 사회 속에 침투하여 악의 노예 주인처럼 개인이나 국가에 바로 주도하고 주인 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근원을 가진 게 모든 인간이 망하는 그 가운데 모든 핵심은 뭐냐? 바로 죄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가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 죄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선시대는 뭘로 그걸 통제하려고 했죠? 인간을. 뭘로?
유대인을 뭘로 통치하려고 그랬죠? 율법으로. 그 다음에 이슬람은 뭘로 통치하려고 했죠, 지금? 알라라는 그 법으로.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는 또 인간을 뭘로 개선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유교,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나름대로 교육을, 무지해서 그런다도 교육을 가지고 인간을 개선시켜 보려고 많이 하는 시대가 우리가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내려오지만 그 근원에 지배하는 힘은 뭐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마 더 창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좋다고 처음에는 다 덤벼들어요. 가만히 보면 거기 다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잘 활용하는 젊은 세대들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나는 그렇게 편하지 않아. 난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내가 잘 보는 거는 그냥 카톡이나 몇 개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영상이나 몇 개 볼 수 있는 수준이지, 이것 가지고 뭐 돈 결제하고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것도 못해. 근데 사람들은 쓰고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결론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들이 안절부절한다, 못한다. 거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전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편리하다고 쫓아가지만 결국엔 그거 없이 못 사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그래서 인간은 쾌락의 결과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지금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죄가 유혹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죄가.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젊은 청년들을 떠나도록 세상이 어떻게든지 재밌는 게 있다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다 보니까 넘어지는데, 바로 죄가 뭐냐? 힘이다는 겁니다. 힘이고 지배하는 힘이다는 거. 그리고 세력이다는 거. 이 세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의 힘이고 세력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는 인간을 속여서 뭘 하고 만든다고요? 부정하게 만드는 힘과 세력이다. 부정하게. 결국에는 미국이 요즘에 보니까 그 마약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마약이 사람들이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에 유학 가면 이제 이게 담배 그걸 뭐라 하죠? 하여튼 그런 것까지 접하다 보면 자꾸 인간은 자극적인 거기 때문에 더 센 걸 하다 보면 결국에 더 센 마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 처음에는 공짜로 막 준대요. 마약 파는 놈들이 와가지고, 이거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한 마음도 없어질 거야. 공짜니까 넙득 답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 두 번은 공짜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격이 5만 원 부르기 10만 원 불러도 이제 없으면 못 살 정도가 되면 가격이 막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중독되고 나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엔 되게 심각한가 봐요. 젊은 세대들. 지금 젊은 세대들 얼마나 악이 창궐한 세대 속에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이게 참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뭐 동성애도 지금 이제 여기 설교하다 동성애 얘기도 못해. 이게 뭐 인권을 침해한다는 용어 때문에 못해요. 죄라는 단어도 못 써요. 지금 법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가서 노방전도도 못해요. 이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유혹을 받아야 되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세대에 사는 이 세대는 복음이 아니면 떠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냐? 이게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인간을 계속 속이거든요. 이걸 가지면 잘 될 거야. 이거 가지면 돈 벌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쫓아가다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와보세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통장을 보여줘요. 1억을 보여주고 10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확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돈 어떻게 벌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하라고 해야 될까요? 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분을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따져야 될까요? 좋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내 머리로는 저거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을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그게 왜? 사람은요 모를 때는 관심이 없어요. 아는 순간부터는 자꾸만 생각이
나게 되다 보면 마음이 자꾸 가는, 이게 죄의 원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번 방법을 제공한다. 내가 보니까 그건 그 사람의 방법이고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될 것 같이 덤벼들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정욕 또한 원함, 열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열망이 뭐예요? 요한서에 보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다음에 또 뭐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걸 쫓아가는 근원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힘이, 이 욕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나는 마음과,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과 쫓아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안 된다는 마음과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없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를 쫓아간다? 우리 오성순 고사님은 예수님 쫓아간대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간다. 결국에 간다 안 간다? 가요. 그래서 금반지를 갖고 싶은 사람은 그 입술에 말을 많이 할까요? 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그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열망이라는 거예요.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한 속임수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형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기 지난날의 삶을 잊어버려요. 빛으로 나왔으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는데 빛으로 나왔는데도 자기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건 지금 자기의 마음이 멀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자신의 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 자기 마음이 뭐에 묶여 있다는 거죠? 죄에 묶여 있고 어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상실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꽉 붙들린 거예요? 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몸에 정욕을 유발시키고 탐욕을 자극시키는 요소가 외부 환경과 내적인 요소를 통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는 내 마음이 있어서다 없어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탕수육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건 먹고 싶은 걸까요? 욕구일까요? 그러면 탕수육을 먹는 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탕수육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난 탕수육 줄 거야. 뗐어. 이거는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애들은 확 뒤집어지면 땡깡을 논다 안 논다? 언제까지? 그래서 그러는 민지를 보면 엄마는 화딱지 난다 안 난다? 그것이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합당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인생을 살아본 엄마의 눈으로는 아닌데도 자꾸만 요구하니까 엄마가 화딱지가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고 말하는, 엄마만 잘못했다고 탓하는 민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탕수육 먹고 싶어. 근데 엄마는 탕수육 말고 차라리 치킨을 먹으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탕수육 별로 그렇게 요즘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좋은 탕수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얻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 집 강아지가, 봄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 상놈의 새끼 팍 때려주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놈도 가만히 보면 이제 전략을 짜는 것 같아. 알았어. 어떻게 해야지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상자가 자기 원하는 것을 들어준지를 터득한 거야. 이놈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단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왕! 한 번만 짖으면 되잖아요.
계속 찢어요. 언제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까지. 지금 뭐 하냐? 내가 보니까 그걸 누가 제일 잘 들어주냐면 애인이하고 사모님이야. 두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저하고 아들은 안 들어주거든요. 어차피 나는 걔하고 산책을 나갈 수 없으니까. 근데 두 사람 앞에 가면 와, 막 너무 시끄러워. 막 한 대 좁혀주고 저걸 왜 가져왔나 될 때도 있지만 그 아이의 가만히 보면 바로 그건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때로는 공갈 협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뭐로 나올 수도 있다. 알랑방구로 키죠. 처음에는 안 들어주면 뭐로 나오죠? 오건사님이 이영만 집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뭐 구찌인가 어딘가 백을 갖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왔어. 그 남편한테 여보 나 백 갖고 싶어. 처음에는 너무 비싼 거 얘기하면 어차피 안 들어줄 거를 자꾸 흘리죠. 뭐라고 흘리죠? 나 백이 필요한데 1라운드는 그렇게 하죠. 그래도 자꾸만 얘기했는데도 이용원 지사님이 못 들은 척해. 그러면 2단계가 나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바렁거리게 하기 시작. 자꾸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공격성으로 나가게. 그래도 껐다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지. 너하고 내가 당신하고 산 지가 몇 년인데 내 마음 그렇게 몰라주냐.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어떻게 나갈까요? 그래도 껐다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하고 절대로 못 살아. 이렇게 자꾸만 이게 강도가 이렇게 세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습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는 분만 엄지손가락, 없는 분만 5손가락. 아주 많은 분들은 2손 들고 엄지손가락, 없는 분들은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고유적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죄로 인하여 손상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나올 때는 지금 누구다? 나다, 너다. 나다. 빨리 깨달으면 된다는 거. 네, 깨달아 집디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죄의 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가 선 기독교적인 그 말씀적 지식이 있다 보면 이 지식이 우리에게 뭐로 와요? 율법으로 옵니까? 아니면 은혜로 옵니까? 전우신 지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게 하나님의 선 지식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지식이 선 지식 있잖아. 이 말씀적 선 지식이 딱 떠오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순간이 일어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으로 간다 안 간다? 그러다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원리에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의 원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알아보시죠? 그러면 1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기 전에 1단계에서 알아차리자. 시작! 네. 그러면 솔직한 비겁한 영혼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 자신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걸 혼자서 해결. 근데 정직한 영혼들은 누구 앞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떳떳해져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쪽으로 가면 죄의 법은 세진다 안 세진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욕은 이제 정욕이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묶어두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이제 합리화하고 타협하다 보면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덤벼드는 그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둔하게 하고 영혼을 파멸케 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이 모습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게 뭐로 나온다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또 나와 누구의 관계로? 나로 인하여 이웃이 손상돼야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변명하고 내 마음을 타협을 하다 보니까 내 이웃이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모님 참 속색인 사람 가운데 술 먹고 뭐 바람 피고 도박하고 이런 걸로 난 우리 사모님 힘들게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이렇게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사모님이 안 들어줄 때 나 힘들게 한 모습
무슨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 참으로, 그래서 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내가 이랬었구나. 한 지난날 보면 너무너무 참 불행한 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로 빠지냐면 주님과 아예 관계없는 상태로 빠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 달콤함의 시작에서 결국엔 방탕함으로 끝나는, 죄에 딱 걸려들기 시작하면 영혼이 파멸되고 내 이웃이 다 망해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모든 것이 삶이 파멸의 상태로 빠지는 게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나는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겐 유일한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 왜 그분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믿음이 곧 나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 옛날에 나는 쓸모없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나였지만 예수님이 죄 처리해 주셨고 죽어주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통치 아래 회복시켜 줬구나. 이 사실로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가 지배력을 확보하는 법을 가지고 한번 나눠봅시다. 이게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확보하려고 하는지. 첫 번째는 속임수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강압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죄가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강압의 방법과 속임수의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속임수는 죄는 자기의 긍정적인 목표를 숨김으로 나타난다는 것. 결국엔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의 관점으로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난날 들었거든요. 그 맨날 간증하는 자들 이렇게 했더니만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막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속았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근데 저 사람이 말한 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누가 속인 게 아니야. 내가 저게 하나님의 옳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혼돈해져 있다 보니까 그 말이 옳은지 알고 덤벼들다 보니까 아주 30년 넘게 20몇 년을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다가오는,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은 큰일 난다, 안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 다음에 용서하시는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건 누구다? 자, 죄 용서하시는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일 수도 있고, 누구예요? 구원파 애들도 이 원리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우리는 죄 다 끝났어. 저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죄 막 지어도 그들은 된다, 안 된다. 근데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잘 알았던 심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최 집사님 남편. 그분 돌아가셨거든, 그 남편분. 매일 그분 뭐만 드시다가, 술 드시다가, 그리고 매일 한평생 그 술 딱 생각이 나면 그분은 막 넘어지면서도 술 쫓아가고 결국 마트에 가서 술 사다가 드시고 그래 욕을 다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관점이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이 죄는 없다 이런 관점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결론으로. 근데 결국에 죄 계속 내주는 거예요. 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얻는 즐거움에 대한 과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오늘 조금만 더. 그게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못 끊죠? 오늘 500원 따면 내일은 못 따할 줄
자꾸 기대감이 갖는 거예요. 기대감. 기대감이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나는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1번. 나는 이웃에 대한 기대감, 나의 와이프든 자식이든 기대감이 있다. 3번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은 한 가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내 타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한 누구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이 세 가지의 기대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이상 고개를 쳐들을 수 없는 상태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남이 볼 때 무슨 마음으로 보면 돼요? 오성순 권사님 예수님처럼 보이면 돼. 근데 예수님처럼 보여요? 말 안 듣는 권사님처럼 보여요. 그가 우리 전호신 주사를 다 봤을 때 예수님처럼 보이면 돼. 예수님처럼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안 보이고 자꾸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처럼 보이면 가라사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 탓하지 말고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기대감이 결국엔 죄다. 기대를 아니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여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죽기까지 내어준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요거는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는 안 되는데 조금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기대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기대를 안 가져보려고 하는 생각도 안 갖는다. 아니에요. 기대를 갖는 순간부터 내가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자. 있는 그대로 봐주고 기다려주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자, 여러분 예수님 같이 보여주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이면 다 끝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찬 마음이 들 때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 분쟁과 다툼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너그러움의 사랑의 온유한 사람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청결한 자는 결국에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화평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온유해지고 화평의 마음 때문에 내 이웃과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사랑의 마음이 더 이상 죄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십자가에 비워져 가고 죽어져 가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회복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로 우리를 지배한다고 할까요? 속임수. 누가 뭐 어쩌네 하는 마음에 쫓아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다? 강함의 방법으로 온다. 사랑에 대한 열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에 대한 열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생존에 대한 열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강 앞에 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이거를 움켜쥐려고 한다.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한다.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타협하고 자기를 지켜내려고 한다. 아니면 그냥 내려놓음으로 가려고 한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의 마음은 제정신이 들어와야 내려놔지고 강압의 마음에 붙들릴 때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 분쟁과 다툼은 오래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강압의 마음이 나를 악앞에 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잘 될 줄로 알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그 날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